새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졌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 모든 면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만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옛사람의 모든 죄와 그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을 덧입어서 새 사람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거짓은 다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새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성도가 거짓말하고 양심 쓰지 않는다면 그건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양심 쓰지 않고 거짓말하면 성경을 말해줘도 거짓말로 믿어요. 그냥 저 사람은 양심 안 쓰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성경을 말하지만 저거 믿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참 그래도 진실하고 양심 쓰는 사람이다. 그 인정을 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전해줘도 전도해도 그대로 받아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말도 진실하고 생활도 진실하고 모든 사건 처리도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바로해서 참으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용이 있다. 진실하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농군학교 창설한 김용기 장로는 성도의 한마디는 보증수표와 같다 그랬어요. 한마디는 보증수표와 같이 반드시 책임지는 말을 해야지. 책임지지 못할 말 들을 때는 달콤하게 약속을 했다가 뒤돌아서는 자기 욕심 채우고 딴소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려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데 옛사람은 거짓되고 다 자기 중심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게 인류 최초로 들은 죄가 거짓이고 또 거짓말은 그렇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 보통 그저 실수하기 쉬운 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뭐 잘못했다 그러면 처음에 아니라고 딱 잡아떼요. 그냥 무조건 잡아떼잖아요. 정치인들도 무슨 사건 하나 나가지고 문제 삼으면 정치 딱 잡아떼잖아요. 그러다가 증거를 들이대면은 참 용서를 빈다 그러면서 또 사죄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담의 후손 땐 타락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거짓말을 버려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생각도 진실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진실한 자가 되고 모든 사건 처리도 진실하게 해야만 믿는 자로서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고, 눈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참인데 거짓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거짓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라. 거짓말쟁이여,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마귀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나가니까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그저 거짓말하는 걸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 주차장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어린 강아지를 놓고서 서로 떠들고 있더래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려진 강아지를 주었는데 참 서로 강아지가 예쁘니까 서로 가지려고 그러더래요. 누가 가질까?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자가 가져가기로 그렇게 해서 좀 거짓말하고 있대요, 서로. 장로님이 야,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떻게 그래 그럴듯한 거짓말을 내게 해가지고 강아지를 가지라고 그러냐. 책망하면서 나는 너희 나이 때 거짓말 한 번도 하질 않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시무룩하고 쳐다보다가 나이 많은 아이가 그러더래요. 할아버가 제일 그럴듯한 거짓말 했으니까 이 강아지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애들 훈계하느라고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천하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하면서도 그건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모르면서도 하는 이 모든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양심을 쓰고 진실한 자가 되고 진실을 말하라. 새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은 진실에 마땅해요. 에베소 5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열매는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함에 있느니라.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 사니까 의를 행하고 또 선하고 착한 자가 되고 모든 면에 진실한 것이 거듭난 새 사람,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믿는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생명이에요. 이기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성도가 찾아와서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가 뭡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그렇게 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진실한 자로서 그 사람이 양심적이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야만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마귀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자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다.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종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써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 21장 8절. 20장 8절, 21장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불과 유황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고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을 말하는 참으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25절을 다시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드리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같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같은데, 지체 간에 서로가 거짓말하면 그 몸이 서나가겠어요? 지체 간에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거. 눈은 입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손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코도 다 다른 기관들에게 냄새 맡은 대로 그대로 다 보고해가지고 하고, 눈은 보는 대로 배고프면 식당으로 가자고 그러고 위험한 거 있으면 피해 가자고 다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구렁텅이가 있는데 거짓말 보고 면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간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성도 간에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거는 진정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까닭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해서 참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미국이나 이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서는 자녀 교육을 할 때 혹시 뭐 장난치다가 유리창 깨진 거는 그저 다시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잘 용서해 준대요. 근데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건 절대 용납하지 않고 호되게 그냥 벌을 준다고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거 참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최후의 승리는 진실에 있어요. 진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게 했으나 어린 양에게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신실이나 진실 같은 건데 결국은 신실한 자가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 그러니까 승리는 진리 편에 있으니까 항상 양심 써서 진실한 자가 되는 거, 세 사람이 합당한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화를 안 내야 되겠지만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짓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고 항상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화를 내고 분김에 홧김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항상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야지. 화를 내고 혈기 부리면서 의분이다. 의분해가지고 분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에 19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내는 거 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노를 바라고 분을 내고 성을 내가지고서는 암만 바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분김에 홧김에 일을 그르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최초의 범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분하고 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살인죄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럴 때 동생은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땐 양의 피를 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양의 피를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아니하고 자기 정성대로 자기 나름대로 농사한 것 가운데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쳤는데 안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쳐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정성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면 받겠지 하고 형식은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말씀 순종하는 바도 없고 믿음이 없는 까닭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은 왜 안 받았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벨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는 양의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받을 텐데 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내가 형인데 왜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 안 받느냐 해가지고 노하고 분하다가 나중에 그냥 들에 불러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노하고 화를 내고 분하다가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내고 분나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자기 자신이 손해봅니다. 자기가 해로워져요. 이거. 화나고 그냥 속이 분을 내면 벌써 자기부터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화내고 자꾸 분내고 그러면은 뭐가 나온대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 나온대요.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와가지고 피가 걸어지고 그게 암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돼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롭게 해도 분내고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말해도 투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남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해를 당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이 뭐 온전한 정신 가지고 죄 짓지 않아요. 남을 살인하고 손해주는 게 화가 극에 달아가지고 복수심, 원한이 극에 달아가지고 죄정신 돌아가다가 남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분한 마음이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여러 가지 갖가지 죄를 짓습니다.
또 그때 마귀가 틈을 타야 되잖아요. 마귀가 틈 타가지고 갖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화나고 분날 때는 마귀가 틈 타게 됩니다. 화난 마음, 분한 마음,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예요. 화나고 분해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고 곡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더러 키가 작다고 그러더래요. 전에는 그냥 뭐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당신 최고라고 그러더니만은 왜 그렇게 당신 작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해가 생겼어요. 야, 이 양반이 이제 내게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키 큰 애인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게 됐어요. 비 오는 날 창문만 바라봐도 그래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꼬치꼬치 캐묻고 싸우고 맨날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고 말았대요, 그냥. 연애할 때는 뭐 작은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신이 차리면 좀 작은 것도 다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처음에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눈에 뭐가 씌운데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다 좋게 보여, 그냥. 쇼다리도 롱다리로 보이고 다 그러다가 이제는 살다 보면 정신이 딱 차리면은 작은 것도 작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하고 정상인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막 키 큰 여자가 생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바가지 긋고 하다가 결국은 우울증 걸리고 이혼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분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 풀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날 가기 전에 다 풀어야 돼요. 작은 사람 작다고 그러는 거 당연하지 뭐 속상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작으니까 작다고 그러는 거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작지만 다른 면에 그냥 더 잘해가지고 작아도 참 아주 잘하고 참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면 누가 미래겠어요, 그냥.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자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품고 나가면 분한 마음 콩알 만한 게 그 다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 밤알 많아져요, 이제는. 분한 마음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그러다 또 한 밤 자고 나면은 그게 이제 주먹 많아져요. 점점 오해하고 곡해하고 전에 잘한 것도 자꾸 삐뚤어 생각하면은 잘해진 것도 오해하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는 며칠 지나면은 자기 머리도 이제는 머리보다 커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가 됩니다. 그날 밤부터 작다고 작은 거 작다고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낼 일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날이 가기 전에 다 풀고 섭섭한 거에도 물어봐요, 그냥. 이 어떻게 돼서 왜 전에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니만 왜 딴소리 하냐? 그러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분한 마음, 화를 내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내지 말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집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남편만 있어가지고 잘 됐다. 부인은 집사님으로서 봉사 충성 잘하는데 선사님도 좀 집사님 따라 같이 나와서 믿음 잘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집사면 뭐랍니까? 신경질도 하나 못 고치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편한테 신경질도 부리고 화도 잘 냈던 모양이에요. 그게 본의 안 된 거예요. 집사라고 믿음 좋다고 칭찬하니까 집사면 뭐라냐? 신경질도 하나 못 고친다고. 그래가 전도문이 막혔어요, 그냥.
남편 탓할 게 아니고 먼저 믿는 성도가 믿으면서도 화를 내고 신경질 하나 못 고치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이제 신경질 내지 말고 화도 내지 않도록 좀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배웠으면 하나하나 고치고 작은 것 하나 고쳐야만 믿음이 진보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건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삼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걸 취하는 거 도둑인데, 이건 10계명 제8계명에도 금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시대는 도적은 다 있어요. 잘 사는 미국 가도 도적 많아요. LA 가도 그냥 뭐 구걸하는 사람 많고 도적 강도 많습니다. 복제지도가 제일 잘 됐다고 하는 덴마크에도 도적들이 다 있습니다. 대개 교도소 가면 그저 도적 아니면 강도래요. 제일 많은 재수들이.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도록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도적 잡으라고 하는 경찰권 가운데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에도 혹시 손버릇 안 좋은 사람이 또 침투해가지고 연보함도 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성가대 주방 봉사하는 자들이 옷 벗어놓은 거 거기 또 손 뒤지는 사람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성가대나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보관 잘해야 돼요. 교회니까 괜찮겠지 하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 의인만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제거 삼는 거, 이건 도적이고, 물시 도적뿐만 아니라 장사를 해도 부정당한 상행위 하는 것도, 폭리 낭비하는 것도 도적과 같고, 일한 거 대가 제대로 주지 않는 거, 또 순결한 사람을 꼬여가지고서 정조를 빼앗는 것도 도적이잖아요. 성경이면 11조 하는 거, 11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도적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 아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고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11조 헌물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돌인데 그거 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해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 뺏기고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처한 건 우상을 섬기고 11조 헌물을 드리지 아니한 결과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닫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나 너희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시험하는 건 죄인데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쌓을 것이도록 부어주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11조 우리가 온전히 들여서 물질의 복을 받고 남의 물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적어 쌓는 도적, 이런 죄 범하지 않도록 하고, 남의 명성을 또 제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무슨 장관들 무슨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논문 표절 많이 나오잖아요. 논문 표절. 심지어는 자기 제자가 쓴 논문을 자기 이름 대고서는 제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도적과 같아요. 이건.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정조나 이런 모든 면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이게 부당하게 취하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하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남을 도와줄 사람,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고 해야지, 제 것도 해결 못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탈무에도 보면 자식에게 일을 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자기 할 일 하게 만들고 제약가림해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고기를 잡아주면 먹으면 그냥 다 먹고 뭐는 끝나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살할지라도 이런 일기를 꼭 시켜요. 박살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 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 율법 박사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면 최고 학부의 가장 유명한 박사 밑에 거기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장막 깁는 기술, 천막 깁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교회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생활 문제 안 되잖아요. 장막 깁는 일부터 했어요. 거기서 브루스 아골라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내 자비량 선고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자는 결국은 도적과 같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새 사람다운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닝가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를 또 처리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우울증 걸리고 정신세약해지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 메닝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봉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자기도 해결받고 병도 낫는다고 그렇게 지도했다고 그럽니다.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천하에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그게 극단에 가면은 결국은 죽지 않아요? 그냥 시야를 넓혀보면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도 많고 또 병든 사람도 많고 여러 면으로 또 장애인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돕자 하고 남을 돕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줘가지고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에 힘을 써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새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 사람답게 살자. 첫째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둘째는 화를 내지 말고 죄짓지 않도록 하고, 셋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남을 돕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